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저녁에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네요. 네. 지금 계속 교회 신방을 다니고 있는데, 하여튼 교회 가정들마다 이렇게 둘러보면서 옛날에 그 대신방을 오랫동안 제가 못했어요. 각자 교회들만 가정들만 다녔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가정들이 많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몇 번 돌다 보면 몇 주 안에 다 끝나는데 최근에 이렇게 이제 5월 달까지 가도 다 못할 정도로 가정 수가 많이 늘었다는 건데 참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정말 사랑으로 어우러지는 행복한 교회가 동작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3장 이야기를 다 끝내고요. 이제 14장을 오늘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한번 좀 잘 다루어서 유익하게 또 결론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이야기로 14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본질을 설명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은사 가운데서 최고의 은사로 사랑을 소개하면서 이제 사랑을 사모할 것을 권고하며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는 우리가 12장에 계속 다루어왔던 게 뭐죠? 12장, 13장, 14장 계속 이어지는 게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다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이제 은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침은 이 공적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 질서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서두에 꺼내는 게 뭔가 하면 이 사랑을 어떻게 하라? 추구하며 그 다음에 은사를 사모하고 그리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바울이 첫 번째로 이야기한 이 사랑을 추구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이 추구하다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디오케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박해하다는 의미로도 번역되어질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본래 사냥꾼이 막 짐승을 추격하는 것과 같이 아주 집요하게 쫓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추구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냥꾼이 짐승을 추격하는 것처럼 아주 눈을 번득이면서, 그러니까 내가 잡아야 될 사냥감이 무언지를 놓치지 않고 온 힘을 기울여서 사랑을 붙잡을 때까지 추구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래야만 하는가? 13장에서 얘기했죠. 그죠? 사랑은 모든 은사들을 다 의미 있고 효력 있는 은사로 실현되어지도록 하는 그 모든 은사의 기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 없는 마치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것으로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열렬하고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두에 이야기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쩌면 이제 이 사랑장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은 모든 능력에 앞서서 어떤 재능에 앞서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 바로 또다시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며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혹시 이제 설교를 열심히 들은 분들은 알 것 같아요. 신령한 것이 뭘까요? 신령한 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 그렇죠. 예. 바로 신령한 것은 뭐냐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되어지는 신령한 은사예요. 은사.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이런 은사예요. 근데 왜 바울이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일까? 이 13장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이제 마치 어떤 느낌이 오는가 하면 가장 중요하게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은사들이 뭔가 하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의 은사들인데 이 은사들이 다 사랑의 은사보다 못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사라지는 그런 어떤 은사들이라고 설명을 쭉 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칫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마치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이런 신령한 은사들을 다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자칫 극단적인 것으로 흐르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사랑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계속 추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령한 은사는 이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신령한 이 은사들은 먼저 무엇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걸 추구해야 된다? 먼저는 사랑의 은사를 추구하는 가운데 이것을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의 기초 위에 모든 은사들이 놓여져야지만 효력 있고 쓸모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특별히 이 신령한 은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예언의 은사를 추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특별이라는 이제 앞에 이 수식어가 붙은 것은 이 예언의 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은사의 중요성을 사도 바울이 쭉 얘기하는 걸 이제 종합해서 순위별로 한번 정해 본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은사는요 사랑의 은사죠. 13장 전체를 다 통째로 활용했으니까. 그리고 그걸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 두 번째로 중요한 은사는 예언의 은사예요. 두 번째 중요한 은사가. 다른 어떤 은사들보다 특별히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말을 해요. 예언의 은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나 그 사도 바울이 지내고 있을 그 당시에 여러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은사는 어떤 은사였을까요?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신 분들, 통독을 하신 분들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나 모든 교회들에게 정말 인기 있는 은사는 어떤 은사일까요? 예? 그렇죠. 예, 김문수 집사님. 방언의 은사예요. 예. 그래서 14장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인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언의 은사라고 얘기하면서 이 두 개가 계속 비교되어지면서 14장 이야기가 쭉 전개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 방언의 은사를 당시에서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는가 하면 성령이 역사했다는 증거로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로 눈에 확 드러나는 특별한 이적이 소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가 바로 뭔가 하면 이 방언의 은사예요. 예, 딱 가시적으로. 그리고 가장 화려해요. 당시에. 예. 막 말을 못하는 어부가 갑자기 외국어로 막 쫙 얘기해봐요. 사람들 앞에. 그럼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보다 하고 막 이렇게 혹했겠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모두가 사모했어요. 우리 성주 엄마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방언을 너무 하고 싶었대요. 다들 방언을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방언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지 않는가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한 적이 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하지 못하면 오늘날 순복음교회나 이런 이제 이 방언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낮은 단계에 속하는 사람이다. 아직도 저 사람은 성령에 속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바울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은사가 이 방언의 은사였던가 본데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도 좋지만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유독 이 예언의 은사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3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예,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재림 준비에 대한 이야기의 끝이에요. 거의 끝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권면이 뭔가 하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 다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없이 보존될 수가 있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예언의 은사를 다시금 강조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계속 예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계속 이제 교회에 이제 내릴 때 그것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면서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그 이유는 혼란한 시대를 지나갈 때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를 조명해주는 이 밝은 빛을 교회가 받아야지만 교회가 암흑에 빠지지 않고 하늘의 지도를 받으면서 정로를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예언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교회에 주신 이 예언의 선물을 우리가 정말 멸시하지 말고 정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날마다 취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계속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빛들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바라시는 그곳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4장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이제 이 계속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비교되어지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시작이 왜 방언의 은사가 아닌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가 하는 그 중요한 이유를 2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예, 2절부터 보면 이제 이 방언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하는 사람은 알아듣는 자가 없는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만의 신앙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 체험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 집에서 안 하고 교회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방언의 어떤 그런 체험을. 그래서 이 방언을 한 결과가 뭔가 하면 교회가 아니라 자기에게 덕을 세우면서 자기 자신에게 그 은사를 통한 신앙 체험이 그 개인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교회에는 전혀 유익하지 못한 그런 은사로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방언의 은사가 행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바울이 뭐라고까지 하는가 하면 그 뒷부분에 보면 만일 교회에서 방언을 하려거든 어떻게 알아? 통역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공개해서 그것이 좋은 내용이라면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 방언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방언하고 같은 방언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방언이죠.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전 세계인들과 진리로 소통할 수 있는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 방언을 통해 전해지는 기별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서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사람들이 그 진리에 굴복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방언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쭉 전파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벌어지는 이 방언은 아무도 모르는 방언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 예언하는 자는 자기 혼자 말이 아니라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알아듣는 말을 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1절에서 은사를 사모하되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나는 방언은 전혀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 알아듣는 소리를 내면서 자기 개인적인 체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랑과 거리가 먼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는 것과.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이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 때 교회에 임한 방언과는 다른 방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능적인 면에서는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복음 전파를 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이 방언은 복음 전파와 관계도 없고 개인적인 체험으로 그치고 있고, 그리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두 가지라고 했죠. 복음 전파와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인데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방언이 어디서 주어졌는지 그 주어진 출처가 조금 의심스러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 방언의 은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왜 바울이 모든 사람이 나는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또 얘기를 했을까요? 함부로 이것이 잘못된 은사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이제 신자들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뭐죠?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인데,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두 가지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가 반드시 복음 전파의 목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더라도 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뭔가 방언의 은사가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듯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 방언이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시 이 방언의 기능이 다하여 가고 있고 뭔가 의심쩍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방언이 당시 시대에 중요한 은사였고, 그리고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은사였고, 그리고 아직은 이 은사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하는 것이 나는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보다는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방언의 은사가 당시에 자꾸 잘못된 형태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가 전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시 행하고 있는 방언을 행한다고 하면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 교회 성도들 모두가, 동작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고린도 교회 14장에 나오고 있는 이런 형태의 방언을 한다면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바벨탑 사건 당시에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만 난무하는 무질서하고 이상한 곳으로 변해버릴 수 있겠죠. 요즘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오순절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3절에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교회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자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 미쳤다고 할 거라고. 지금 오늘날 이런 소리 듣는 교회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방언의 은사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소통의 부재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조금 이제 교훈이 되는 이야기들을 조금 나눌 텐데,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받은 은사를 통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설교를 통해서나 혼자 성경 연구만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면서 이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성장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교제하는 것을? 교제하는 걸 뭐라 그러죠? 코이노니아라 그럽니다. 저는 성도들이 진짜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려고 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설교를 듣거나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하거나 개인적인 기도만이 아니라 반드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받은 은사를 통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함께 성장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이 교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떡을 떼면서 교제하잖아요. 코이노니아라. 자기의 신앙적 경험들을 나누면서.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자 간에 참된 교제가 일어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안식일 학교 시간에 이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혼자만의 세계에 푹 빠져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공감이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고 감동이 되지 않는 말을 계속 하는데 그분은 혼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아주 깊이 하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분에게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아주 홀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교회에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고 교회의 그 누구와도 그 감동을 전혀 나눌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교회에서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특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교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차라리 골방에서 혼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는데 은사를 교회에 주신 목적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은사를 교회에 주신 목적이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가 주어진 것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2장에 보면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받은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 나누면서 교회의 덕을 끼치면서 이 은사를 통해서 신자와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 하는 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방언을 통해서는 그런 목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14장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또 어지러워지고 무질서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나 혼자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 개인에게도 유익을 위해 주어지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늘에서 받은 그것을 교회로 흘러보내기 위해서, 세상으로 흘러보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소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과. 네.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내가 받은 이 축복들을 세상으로 계속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와 소통이 가능한 상태로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자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 훈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통의 중요성을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가 6절부터 12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2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른 것이 거뭇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얻지 아니하면 그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는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예. 6절에 보면 이제 당시 초대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사도 바울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계시예요. 그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지식이죠. 예, 이 지식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계시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계시에 대한 깨달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지식이고, 세 번째는 뭐죠? 예언이에요. 그죠? 이 예언은 뭔가 하면 이 계시를 선포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 예언자는 선포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가르치는 것이죠. 이 가르치는 것은 이 선포된 계시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해요. 예. 이 선포된 계시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게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예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언어와 방법과 도구들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그들이 그 전하고 선포하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감동을 받을 때 의미 있는 변화와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고린도전서 14장에 혼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만 이야기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진리를 깨달은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깨달은 이 진리를 가지고 교회 성도들이나 혹은 세상 사람들과 이 진리로 교제하며 소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요? 그죠? 이 깨달은 진리를 이 헬라 지방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소통하고 그걸 나누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은사를 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통하지 못하면 우리는 고립되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성도로서의 성장이 어려워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통로로서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소통하며 나가야지만 이 빛이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제가 한번 해봤어요. 오늘날 재림교회가 여러 가지로 세상에서 고립되어져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표준이 높기 때문도 하지만 어쩌면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이 교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세상과 전혀 소통 없이 지내는 가운데 오랜 세월을 보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악기라고 할지라도 그 악기가 세상에 공인된 법칙과 음정과 박자로 소리를 내어서 의미가 있는 연주를 할 때 그 악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세상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될 때만이 아름다운 소리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음은 세상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음, 다시 말하면 소음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악기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진리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8절에 보면 나팔을 부는 자가 그 신호 규정에 맞추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혼란이 생기고, 그러면 군대는 전투 태세를 갖추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나팔수들이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되 알아듣지 못하는 진리만을 전하고 있으면 주님의 군대인 교회는 때에 맞추어서 전투 태세를 갖추지 못하게 되고 결국 교회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1절에 보면, 9절부터 11절에 보면 신자들이 서로 혀를 가지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어도 뜻을 알지 못하면 전부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된다? 예, 외국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전부 외국인이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한 공간에 모여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외국인처럼 나타났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언제죠? 예. 한 공간에서 서로 일을 하는 서로 외국인이에요. 예.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지을 때 벌어진 모습입니다. 전부 말을 하는데 서로가 의사소통이 안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인 방언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방언으로만. 예. 다시 말해 전부 혼자 알아듣는 외국어로만 말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 그 시날 땅에 바벨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면서 결국 오해로 가득 차서 분열되어지면서 결국 바벨탑 쌓기가 멈추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대화를 하는데 자꾸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속 깊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신자 간의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교회는 첫 번째 어떤 일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해도 바벨탑을 쌓을 때처럼 서로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오해가 생기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오직 방언처럼 내 소리만 내기 때문이에요. 계속.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직 자기들의 소리로만 가득 찬, 다시 말하면 신자들 간의 소통이 꽉 막힌 교회는 어쩌면 외국어로만 서로 말하는 바벨론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오해로만 가득 찬 그런 곳이 바로 바벨탑을 쌓을 때 그 바벨론이라는 도시에서 벌어진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진리와 하나의 성령 그리고 하나의 비전을 갖고 있어서 서로가 다양한 소리를 내지만 그러나 마치 한 곡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처럼 모두가 협력해서 한 하모니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뭔가 하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참된 진리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는 다양한 설교자와 다양한 선경교사와 다양한 지도자와 다양한 성도들이 서로 진리로 교제하며 성령을 의지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서로가 성령으로 또 진리로 소통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진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것이 안 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12절까지만 오늘 할 텐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예, 비록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를 높이고 동료 위에 군림하려는 마음,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기적으로 은사를 추구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가 순수해질 때 거기서 신자 간에 참된 소통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지는 성령의 은사가 소통이 안 되는 가운데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또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나를 높이고 내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유익이 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것과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어떤 고민이나 어떤 문제가 생긴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다 풀어낼 수 있는 곳, 그런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동작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